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수요 성서 영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다른 여인들이 함께 무덤가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미 간단하게 급하게 장사는 치렀지만 급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하게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무덤가에 찾아왔다. 주님의 장사를, 주님의 장례를 온전히 치러들기 위한 거죠. 근데 그들이 오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의 무덤을 찾는데 로마 군병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줄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무덤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려져 있고 안에 들어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다른 여인들은 그 무덤가에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무덤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된 것을 누구에게 먼저 알리게 됩니까? 제자들,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에게 전하러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무덤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먼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무덤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5절 말씀 우리 PPT에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어진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제 시몬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바로 무덤가에 들어갔는데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쌌던 수건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밖에 있었던 요한도 함께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서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이 온전히 사실인 것을, 어떤 거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 사실만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으로는 3차례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게 될 때 잊어버렸다가도 정말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 그렇게 유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당장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도 주님의 부활에까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본문은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의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초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에 시신이 사라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자, 막달라 마리아가 좀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누구한테 갔어요? 바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알린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가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다른 여인들은 도망갔다,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가에 다시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가에 왔을 때 그 여인 뒤에서 천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걸게 됩니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너무도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도 최소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라도 해서 온전한 장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도 상심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천사가 말을 걸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과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지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 옮겨 놓았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나에게 살짝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어서 어느 말도 듣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슬픔에 빠지게 되면, 예상치 않은 슬픔에 빠지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다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누군가의 위로의 말씀도, 우리를 말하는,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권면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전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했을 때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기에게 했었던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바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하나님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 마리아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온전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변화되는 첫 번째 모습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 어떤 문제도,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어떤 말도 들리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이 가서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바로 주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노라고 하고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전하고 다시 무덤가에 왔었지만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전하게 되는 제자들에게 다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 또한 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되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지.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냥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러니까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상심이 돼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말 마음이 어떤 큰 충격에 받게 되면 우리가 딴 것을 보게 된다든지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을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 때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 그곳을 주께서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주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같은 상황,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정말 믿고 담대하게 대처할까요? 아마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와야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곳의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근데 그 평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두려움의 정체를 깨트려야 돼요. 정말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실체인지 아니면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는지 자기도 분명하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손자국과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내밀어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주의 사명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어서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전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날 그들에게 기다렸던, 주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게 될 때, 오순절 그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야 그들이 비로소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너에게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하는 수동태 완료 시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들이 누구인지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에게 보내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연약한 본성이에요.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자기의 편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체적으로 행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 잠겨져 있는데 그냥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손을 또한 옆구리를 내밀어 주셨어.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듣지 않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드리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과 누가 있어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똑같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도마를 향해서 바로 내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내밀면서 내 손자국을 만져보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라. 네가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도 사실은 자기 주관의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래도 나는 믿지 않겠어요. 내가 믿어져야 뭔가 내가 믿어져야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겠죠. 어떤 면에서는 각자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어져야 누군가의 강요로가 아니라 자신이 믿어져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마도 그랬어요.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보았다고 해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믿음 없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바로 도마로 하여금 만지게 하고 보게 하셔서 온전히 제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제자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확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온전히 제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우리가 도마도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믿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큰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도 천사들이 말해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가 온전히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보는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언제나 슬픔 가운데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믿지 못했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자기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 바로 온전히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약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생명의 부활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는 자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